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나타내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가 흐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하늘나라 갈 것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항상 천국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을 항상 뭐냐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 속에 성도들 속에 말을 들어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죠. 이 세상에 잘됨이 있죠. 이 세상에 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정말로 천국 백성 된 것을 인하여 참 그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목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한 심령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천국에서만큼은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귀에 거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샌 검 같아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때로는 초창기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버림을 받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후일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데마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가장 축복받고 가장 부하게 살았던 한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버림을 받는 이 처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를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슬퍼하고 밧세바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년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마지막에 전도서도 썼고 잠언서를 써서 회개해서 뭐라고요? 천국에 간 그러한 것이다.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여러분 사실은 이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뭐냐면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마병들을 엄청나게 많이 둡니다. 그리고 아내를 몇 명을 둬요? 1000명을 둬요. 1000명을. 그 다음에 은금과 재물이 부지기수로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모든 왕국을 금으로 꾸릴 정도의 그러한 그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여러분 이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에 일조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길,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길, 그 다음에 또한 왕이 살아야 할 삶의 길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거다. 그때에 왕을 세우되 왕의 조건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항상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한번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봐요. 17장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거주하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15절에는요 뭐냐면 왕이 되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방인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16절을 한번 봐요.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절대로 뭘 많이 두면 안 된다고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병마.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 왕으로서 그 왕의 위엄을 높이고 그 세력을 확장하려면 가장 많이 둬야 되는 게 뭐예요? 병마죠. 병마. 병마를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만큼은 뭐 하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냐?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야. 아내를. 알겠습니까? 왕은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도록 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 17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되세요? 형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우리 한번 17장 18절을 한번 봐요. 17장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 말씀을 날마다 옆에 두어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왜 버림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키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죠? 그렇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11장 1절.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첩을 얼마나 뒀다고요? 300. 후궁을 몇 명? 700. 도합 얼마? 1000명의 여인을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를 뒀느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4장. 자, 열왕기 4장 우리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 자,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병거 말 이것을 뒀는데 그것이 4만이라는 거예요. 마병이 12,000명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병거를 취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아내를 1000명이나 가까이 두고, 그리고 은금과 그러한 금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왕궁이나 이런 데를 다 금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그러한 그 위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다윗이 개척해 놓았던, 이겨서 빼앗아 놨던 모든 땅들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소멸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뭐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한 거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가장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몰록의 제사가 무엇이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디디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처참한 인생으로 그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경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언제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유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12의 그 제자 속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범주가 아니라 12사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은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12제자,
사도는요 많지 않습니다. 12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던 유다도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 생방보다 예리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해요.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때에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얘기를 해요. 마병을 많이 키워야 되고, 그렇죠? 물질이 많아야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가 왕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서 여러분들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군사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군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적군과 싸울 때에 그때 뭐하지 말라? 많은 마병을 이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전쟁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많은 마병을 끌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뭐하지 말라? 많은 마병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윗이 준 나라 중에 일부를 빼앗기게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마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느냐? 우리 한번 사무엘하 8장. 자,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우리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살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누구요? 다윗을 치러 왔어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많은 마병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많은 마병과 병거를 얻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만 남겨둬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마병과 병거를 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이겨도 그것을 전리품으로 받고 자기 군사로 삼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은 마병과 병거를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적은 병고와 마병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많은 마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병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도 한번 봐요.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자,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뭐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적군을 물리치고 그 병사들을 자기의 군대에 귀속시켜서 여러분 수많은 마병과 병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은 병거를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 나중에 말년에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가정 가운데 수많은 뭐예요? 환란이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도 나중에는 부인도 많이 두고, 그렇죠? 이 다윗도 무조건 과부면 자기 거야. 그래가지고 다 자기 걸 만들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도가 그 가정 속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엄청난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땠느냐? 처음에 저 우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가 발병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에 여러분 막 호들갑을 떨었죠. 전 세계 그 병리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막 호들갑 떨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래? 조금 있으면 저게 다 멈춰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학습을 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메르스나 사스가 나올 때 얼마나 막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병리학자들이나 이러한 의학계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잡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뭐요? 아이고 뭐 그렇게 떠들 게 있어. 조금 있으면 다 뭐냐면 백신 나오고 그래서 다 잦아들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뭐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연이어서 나가. 여러분 이렇게 병균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신이 나오는데 이 백신이 어떻게 돼요?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그 변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람다, 델타, 뭐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변이가 나타났어요. 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어딘가 스웨덴인가요? 스위스인가? 거기서 이 변이에 의해서 걸렸는데 여러분 7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면 이 뭐라 그러죠? 면역 회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뮤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발견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멕시코나 미국이나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사람 3사람에게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델타처럼 확산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변이가 일으켜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의학자들이 뭐냐면 병균 한 병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막을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 발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여러분 내린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것밖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역대하 7장. 자,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하 7장 우리 13절 14절.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비둘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길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오고 정말로 재앙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백신이 나오면 뭐합니까?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이전의 백신을 무력화시키는데 그리고 수없이 사람들은 지금 죽어나가는데 또 백신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은 이게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재앙이 일어나서 또 죽어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이제 40일 후면 멸망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그 재앙을 돌이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뭐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오늘 지금요 저는요 참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전교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민노총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아주 좌파 공산 세력 골수 세력들 이북과 연계되어진 자들 여러분 이들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세력은요 얼마나 치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들의 그러한 그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배 기사들은요 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택배 기사들이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막 죽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동정을 보냈어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요번에 여러분 이 택배 대리점 그 점주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택배 노조가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걸 허락을 했어요. 이 김포의 그 택배 노조가 저 대리점의 그 점주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18명이었다는 거예요. 18명. 그들은요 서로 정말로 형제처럼 지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18명 중에 12명이 노조에 가입을 합니다. 노조에 가입을 민노총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받고 오자마자 여러분 그 사장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저놈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그러면서 그 핸드폰으로요 문자로 얼마나 육두문자들을 내려 쏟아가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제처럼 잘 지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너는 우리의 적이고 우리가 죽여야 할 자고 너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장님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민노총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서 제가 너무 참담한 게 그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 또 뭐냐면은 이렇게 막 구국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요즘 또 갈라졌죠? 그리고 서로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나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왜 이럴까? 구국회라고 모여가지고 왜 이럴까?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에 속해서 욕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또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회개시키자.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귀신이 몸에서 쫓겨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암덩어리도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는 뿌리를 가지고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지 않아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항을 하든지 뭐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수없는 죄를 품고 악을 품고 여러분 저들을 악하다라고 해서 대항하면 여러분 그들이 물러갈까요? 우리 속에 그들 편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무당들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딱 오면 알아요. 알아요. 그의 운명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가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냐고. 그 예수 믿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놀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느 분이 무당 앞에 가서 점 치려면 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요 어떻게 해요? 간첩이 있으면 내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귀신하고 내통해서 그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얘 이런 사람이야. 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면 100%만. 근데 자기 속에 여러분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걸 뽑아버리면 내 속에 내통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점괘도 안 나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여러분 우리의 말도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왕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분내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의 죄를 씻으라. 날마다 씻으라.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에게 많은 병거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왕에게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많은 재물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다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그 하시는 분들한테 욕하는 거 보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막 거기 가야 돼 이러면서 저는요 여러분 그들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저는 구국기도회 가면서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나라를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욕을요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하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특히나 목사님이 아무리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 저지른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칩니다. 근데 스데반이 욕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그걸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난국을 해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 몇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여러분,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들은 통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바빌론에서 여러분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민족성을 지켜서 자기네 민족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바빌론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터를 만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참에 돌이키려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을 데려가려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자식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에스라가 못 데리고 가게 합니다. 잔인하게 잘라버려요. 너무나 잔인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여러분 다 멸망을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은, 자, 민수기 11장을 한번 봐요.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2절에서 4절을 봐요. 4절. 왜 일어났는지.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느냐면요,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만들고 그들이 불평을 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른 신을 믿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과감히 잘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팔을 찍어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찍어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 할 때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찍어버리라 했어요.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했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면, 찍어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내야 돼요. 죄의 뿌리들을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대적하고 뭔가 뒤져엎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욕할 때 정말로 철저히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국하고 통곡하고 돌로 치면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참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를 바가지로 욕하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오지에서 정말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중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중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공안한테 언제 잡힐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이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뭐를 시키냐면 성경 공부를 시켜요. 성경 공부를.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 여러분, 막 죽으라고 시키면서 성경을 못 외우면 밥을 안 준대요.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래. 여러분, 예수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들여다 놓고 성경 읽으라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공안한테 고소할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을 성경을 철저히 읽게 하고 훈련시켜서 이북으로 다시 보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자기가 가야지 왜 남을 보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지가 가지 왜 남의 살려고 나온 그 사람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에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자기 뭐냐면 자매하고 나이가 똑같대요. 연년생으로. 그런데요, 자기네들을 보면요 벌레 보듯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돌로 친다 할지라도 그 돌을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감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뭐예요? 기업이고 자기네들의 돈을 착취하는 악도급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고 노동을 갈취하고 그러한 자들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켜달라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가서 찢겨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고 변화를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저
저도 보통 성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목사님은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선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 화가 딱 나오면 눈부터 달라진대요. 근데 너무 살기가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통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보여지는 게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맞아요. 제가 선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속 속에 있는 그 쓴뿌리, 마귀가 심어놓은 그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 눈물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민노총 사람들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나? 여러분 그들은 벌써 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탈레반 있잖아요. 탈레반. 미국이 탈레반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탈레반의 정신을 보면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우리에게 무기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적과 싸우다 죽으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싸우다 죽으면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지쳐도 우리는 뭐요? 신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뭐냐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삼천교육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송교도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청송교도소는 이 전두환 대통령의 뭐요? 그 권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단 한 사람도 뭐냐면 탈출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한 친구가 그 청송감호소를 나왔어요. 탈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신문에 내지도 못했어요. 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나오는 순간 바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되게 악독한 놈이에요. 여러분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여러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이러한 얘기를 거기에 책임을 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2달 동안 뭐냐면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를 잡으려는데 잡을 수 없어요.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서는 못 잡는다. 그 어떻게 잡느냐 그랬더니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니 저 사람 돌아도 보통 돈 사람이 아니네. 탈옥한 사람이 어떻게 두르냐.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15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5일째 되는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자수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자, 우리 한번 이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죄인의 기도 안 들어요.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 안 듣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요. 어떻게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특히나 지금 전교조 때문에 뿌리부터 어린 아이부터 공산 사상이 사회주의적 사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땅을 고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 너무 아픕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병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보니 네 땅을 고쳐야 되겠다, 네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